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낚아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강의 끝난 뒤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또한 베드로의 삶의 터전에서의 물질 세계, 영혼의 거듭남이 한데 어우러져 북적 행위를 펼쳐 보입니다.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에는 예수님과 군중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배, 어부, 빈 그물 등이 등장합니다. 군중들은 비린내 나는 어항에 계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피곤한 어부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긴 밤을 보낸 뒤에 근처에서 빈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벗어나 당신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육신의 원리죠. 더욱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왔으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으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예언자들의 세계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양해도 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뒤에 당신 말대로 베드로가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 누가복음 독자는 베드로가 한 가지 신세를 졌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세를 갚는 것은 많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요청을 결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사회 관습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나는 그대 도움이 필요하오. 나를 도와주겠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훌륭한 설교단으로 사용하시려면 진정 그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게 베드로가 조종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상당히 능숙한 노젓기 기술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어부의 배에서 고기를 낚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열심히 사람들을 낚으시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배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지만 그 과정에서 물고기들은 죽어가지요. 이 두 종류의 낚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낚는 것과 베드로가 배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고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낚음이란 두 가지 관점을 놓고서요. 자신이 전문가인 세계에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앉으셔서 설교단으로 활용하시게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시간에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손으로는 노를 젓고 있었겠지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익숙한 환경을 예수님 당신과 베드로 사이의 만남,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시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독자와 청자는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배를 다시 무태 대라고 하신 뒤에 당신이 가실 길을 가실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기잡이가 전문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지요. 베드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밤에 이런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대낮에 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이 물고기들은 갈릴리 바다 언저리에 있는 지류와 샘으로 모여듭니다. 정반대죠. 대낮이죠. 뿐만 아니라 언저리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잡이의 골자도 모를 나사렛 고원 출신 뭇사람이 몸에 물 한 번 적셔본 적도 없는 사람이 비린내가 몸에 밴 고기잡이 배 선장인 베드로에게 혼수를 둘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지요. 베드로는 납비가 하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율법도 모를 뿐더러 안식일에 지켜야 할 세세한 항목들도 그에겐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라면 그는 박사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봐요, 선생. 내 친구들과 나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온 놈들이었시다. 물고기가 어디서 먹이를 먹는 것도 빠삭하지요. 물가가 걔네 밥 먹는 곳이요. 우리가 밤새 호수에 나간 것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물고기가 잘 잡힐 때서 일하고 왔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우린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요. 게다가 나는 선생, 시중 드느라 이 친구들보다 몇 시간이나 더 깨어 있었어요. 당신 같은 납비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보고 이 대낮에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좋다. 갑시다. 가서 누가 고기잡이 박사인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보면 기꺼이 순종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이 이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탄 그의 동료들을 소리쳐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손짓을 합니다. 목소리는 물 위보다 물 위에서 7배나 더 멀리 나아갑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소리쳐 부른다면 그의 목소리는 10중 8구 물가 땅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두둑이 돈을 벌 비면 감춰둔 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짓한 것이지요. 일부러요. 큰 소리를 질러대어 다른 데까지 다 알아듣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를 잡는다면 그와 동료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가 마침내 대박을 터뜨린 셈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가 호수 밑바닥을 열어 물고기가 모여드는 새샘을 발견하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몇 주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먹고 살 직업도 없고 땡전 한 푼 없는 납비 예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도 안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배 두 척을 싱싱한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내린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베드로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한 사람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배에 있는 군중들은 사실상 베드로 주위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짓누르는 압력이 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물가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친한 어부들만이 베드로의 마음 깊이 자리한 생각들이 자리바꿈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의 이사야처럼 베드로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신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부정하기에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이 의미는 두목이나 대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에피스타테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칭호는 베드로가 했던 두 말의 틀을 기막히게 형성하는데요. 첫 번째 말은 선생, 두목, 대장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말은 주님, 퀴리오스로 끝맺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배에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가진 느낌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한데 함께 엉켜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는 당연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공동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내부 집단, 나중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변화선상에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개역개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낚음이란 이 단어는 산채로 낚는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낚이는 그 순간 이후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산채로 낚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배에서 사람들을 산채로 낚으셨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시게 되면 한 가지 패턴이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물질 세계, 여기서는 고기잡이죠. 에서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사람들을 잡을, 낚을 또 다른 고기잡이 세계로 그를 옮겨 놓으십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불평하자 자신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요. 불평에 대해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 여러분 여기도 물질세계의 양이지요.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 운전을 잃어버린 여자 얘기로 대답하십니다. 여기도 물질세계죠 여러분. 그런 뒤에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질을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말았다. 또한 수종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시게 되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으로 말끔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경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물, 그죠? 소, 그 다음에 물고기, 양, 그리고 드라크마, 주화, 이런 물질 세계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다루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버려들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더 높은 것에 헌신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베드로가 과연 이 새로운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할 수 있었고 또한 해냈습니다. 이하여 큰 어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큰 어부가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을 낚아서 새 생명으로 인도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와의 처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와 동력자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베드로가 고기 하나도 밤새 못 잡고 와서 그 배를 지금 물가에 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배를 설교단으로 활용하시면서 그 배가 움직임이 덜하도록 베드로에게 노를 저어줄 것을 요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를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진정한 거룩함과 만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에피스타테스라는 선생, 두목 이런 의미의 단어에서 끝에 가서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였다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는 낚이면 죽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낚아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선, 배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로 2배가 가득 찼다게 되면 사실상 복권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나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치체계가,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 사람을 낚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낚아서 죽이는 그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이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낚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